하와이의 원주민 카우나들은 고대부터 비밀리에 마법을 사용해왔다. 그들은 마법을 이용해 병을 고치거나 날씨를 바꾸기도 하고, 마법을 이용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미래를 바꾸기도 했다. 카우나들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영혼이 있으며 모든 인간이 신의 초월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세 가지 영혼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오늘은 인간에게 숨겨진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담은 책 호오포노포노 푸나의 기적의 치유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하와이인들은 인간은 두 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먼저 우아네라고 불리는 의식적 영혼이 있다. 우아네는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며 인간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우니피리라고 불리는 영혼이 있다. 잠재의식이라고도 불리는 우니피리는 기억을 담당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못한다. 우니피리는 모든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처럼 말을 할 수는 없다. 우니피리는 몸의 생명력을 조종하며 우주 탄생 이후 모든 생명의 기억을 지닌 존재다. 이 두 개의 영혼은 한 쌍을 이루어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를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개의 영혼 모두 각각 고유의 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잠재의식의 경우 기억 능력은 있지만 추론 능력은 개나 말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다. 반면 의식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생각을 기억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 의존해야 한다. 카우나들은 인간의 의식이 여러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중 우리 자신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의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이 의식을 초의식이라고 부른다. 카우나들은 만약 더 높은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초의식의 부모 영혼이 언제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의식 수준은 초의식보다 낮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초의식이 우리를 대신해 기도를 올려준다는 것이다. 카우나들은 전압을 마나라고 부른다. 잠재의식은 낮은 전압을 사용하고 우리의 의식은 높은 전압을 사용한다. 현대의 생명 전기 연구에서는 사람의 몸과 두뇌에 전선을 연결한 뒤 기구를 이용해서 전기의 방류량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두 개의 전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신체 조직에서 흐르는 저전압이고 다른 하나는 뇌에서 흐르는 고전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고를 할 때는 높은 전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카우나들은 잠재의식과 의식을 두 개의 영혼으로 보고 우리가 신체파와 뇌파로 구분짓는 개념을 두 개의 힘으로 생각했다. 카우나들은 인간의 의식은 두 개의 영혼과 그 영혼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초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진화가 덜 된 수준이 낮은 영혼과 수준 높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진화한 형태의 영혼인 초의식의 세계도 존재한다. 초의식이 힘을 발휘하면 생명력 중 가장 높은 전압을 쓴다. 그리고 초의식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다. 카우나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 능력을 통해 초의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 잠재의식은 기억만 할 수 있고 의식은 이성적 사고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의식은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다. 종교에서 우리는 신을 삼중성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힌두교에서는 창조, 유지,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 있는데 이 세 신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고 가르친다. 불교에도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유사한 개념인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이는 부처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 물론 종교마다 신의 본질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인간이 세 개의 영혼을 가졌다고 보는 카우나의 개념과 종교들의 영적 가르침은 매우 비슷하다. 카우나들은 인간의 세 개의 영혼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 역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 가지 인격이 서로 다른 사고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확인해 보려면 강박증이나 다중인격 사례를 살펴보면 된다. 우선 보통의 영혼이 몸에 침입한 경우 환자들은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영혼의 침입자는 자신만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인격만 바뀔 수도 있고 기억만 바뀔 수도 있으며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인격이 바뀔지는 몰라도 이성적인 의식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의식이 이탈하고 새로운 의식이 몸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잠재의식이 몸을 지배하게 되고 몸은 살아있지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마비되어 미쳐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몸에 들어와 사람들이 미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온 잠재의식은 논리적이지는 않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억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기가 나폴레옹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병 환자들이 이런 경우이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법 중 하나가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가까운 친구, 친척,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때가 있다. 때는 1937년 북극 탐험가가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매일 텔레파시로 메시지를 보냈고 그 친구가 그 메시지를 기록한 실제 사례가 있다. 송신자는 호주 출신의 북극 탐험가 허버트 윌킨스이고 수신자는 심령현상 연구가인 해럴드 셔먼이다. 윌킨스가 북극 지역에서 탐험 중 매일 특정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날의 생각을 시각화하면 뉴욕에 있는 셔먼이 그 인상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서로의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으며 실험이 끝난 후 두 사람의 기록을 비교한 결과 셔먼은 정확히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기록하여 당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시계나 사진 등 특정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어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인 사이코메트리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텔레파시와 동일하다. 어떤 사이코메트리 능력자는 아주 먼 옛날의 과거를 통해 하나의 물체가 고대에는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죽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었다. 어떤 능력자는 손에 쥔 물건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다. 심령 연구가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건과 환경은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에테르 형태로 기억된다. 신지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세계의 영혼 혹은 아카샤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손에 잡은 물건을 이용해서 그 물건의 과거와 관련된 세계의 영혼의 기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이코메트리는 아카샤의 기억된 기록을 읽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그림자는 새 영혼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을 수 있다. 만약 물건에서 손을 떼더라도 보이지 않는 실이 물건에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물체와 계속 접촉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의식의 그림자는 잠재의식의 그림자보다는 밀도가 낮다. 그래서 달라붙는 성질도 없고 실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의식의 그림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심령체를 형성한다. 초의식은 보이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몸속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체에 직접 들어가서 인간과 접촉하지는 않는다.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심령 활동을 배워서 텔레파시를 활용할 수 있다. 최면 암시, 텔레파시, 예지력도 모두 비슷한 능력이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미래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고등자아에서 오기 때문이다. 카우나들은 바람과 날씨도 제어한다. 모든 고등자아는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등자아에게 날씨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고등자아는 주변의 날씨를 관장하는 고등자아에게 그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을까? 아니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을까? 카우나가 행하는 치유는 모두 미래를 바꾸는 것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미래를 바꾸어 놓는 것이다. 카우나들에 따르면 초의식의 부모 영혼은 우리와는 다른 정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힘을 이용하면 고등자아는 미래의 일부를 볼 수 있다. 대개 미래는 유동적인 상태라서 세밀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사고, 죽음과 같은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인간의 육체와 연결된 고등자아는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이 마음껏 행동하도록 내버려둔다. 장기적인 일을 계획할 때는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의 자유의지는 발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미래라도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미래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자유의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낮은 자아가 사용하는 자유의지로 동물의 자유의지처럼 많이 발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이나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고등자아의 영향을 받는다. 낮은 자아는 직접적으로 고등자아에 의해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정해져 있는 패턴에 순응하는 것이다. 반면 중간 자아는 낮은 자아보다는 더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으며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자아도 인간의 내부 장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신지학에는 그룹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동물과 같이 하등한 인간을 이끄는 고등자아와 같은 영혼이다. 고등자아는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를 관찰하며 직관을 통해 그들을 이끈다. 카우나들은 고등자아가 잠재의식으로 예언을 보내준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노력을 하거나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식에 최면을 걸어서 미래를 보라고 지시를 내려도 그 지령을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잠재의식이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증거다. 카우나들의 말에 따르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낮은 자아와 중간 자아의 계획과 열망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과 열망은 사고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런 사고의 형태에도 그림자가 있다. 고등자아는 미래를 만들 때 이 사고의 형태를 사용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주로 낮은 자아의 지배를 받는데 이들은 계획이나 자신의 열망도 수시로 바꾼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계획, 소망, 두려움에 대한 생각의 형태가 서로 모순된 채 마구 뒤섞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등자아는 부득이하게 뒤죽박죽인 미래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인 난도 포도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꿈을 꾸지만 꿈에서 특정 기호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환자들이 특정 기호를 꿈에서 볼 수 있고 같은 기호끼리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원리로 해몽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단지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없는 일이며 그럼 영혼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우나들은 미래의 주요 사건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 혹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몇 천 년 전에도 예견할 수 있다. 카우나들은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고 고등자아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란 고등자아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카우나들은 어떻게 즉각적인 치유가 가능할까? 카우나들은 낮은 자아의 그림자가 몸의 모든 세포에 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부러진 뼈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등자아는 부러진 뼈와 조직을 분리해 가상의 심령체로 만든다.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에테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부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형태의 다리 틀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에 가상의 심령체를 집어넣어 본래의 형태로 만들어서 치유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특정한 상태가 되어야 치유가 가능하다. 믿음이 바로 치유를 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카우나들은 고정관념이 내면을 갉아먹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콤플렉스나 고정관념은 낮은 의식이 갖고 있는데 이 낮은 의식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카우나들은 의식의 힘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한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물질은 전기력 혹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양과 음의 이 에너지 사이의 균형의 조합으로 우리는 다양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푸나 철학에서는 이러한 전기력의 고정된 형태가 바로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고등자아는 자신의 의식을 이용해서 생명력을 발생시키고 그로써 높은 전압이 형성되어 물질과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이런 전압을 이용해서 마법이나 즉각적인 치유가 가능해진다. 고등자아는 자신보다 낮은 자아의 의식이 생명력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자아는 몸의 생명력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몸의 생명력을 충전하고
의지를 이용해서 그 생명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손을 통해 생명력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고 그 약을 먹으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다. 가짜 약은 환자가 치료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 것이다. 의사가 암시만 한다고 해서 최면이 효과를 갖기는 어렵지만 가짜 약과 같이 실제 물질을 가지고 최면을 걸면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갖게 된다. 치유의 전제 조건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병의 근원은 낮은 자아의 고정관념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중 75% 정도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신적인 것에 있다는 주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희망, 두려움, 생각에 의해 고등자아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추적해보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자동암시나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떨어진다. 문제는 자동암시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즉각 약을 먹어야 병이 치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절한 물리적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다. 자신이 부자이고 건강하다고 외쳐보라. 그러면 이 소리가 바로 물리적 자극제가 될 것이다. 중간자아가 보내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소리치면 확실한 암시 효과가 있다. 낮은 자아가 고정관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예컨대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자기가 속한 정당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 신념에 반대되는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접하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린다. 새로운 가르침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저승으로 가면 살아 생전에 믿었던 고정관념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정글과 야생동물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죽은 영혼은 자기가 살던 세상과 비슷한 곳에 가서 살게 된다. 영매들의 보고에 따르면 에스키모 부족의 영혼은 눈이 있고 얼음집이 있는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 사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실제로 천국으로 간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혼의 공격을 받기 쉽다. 이들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도록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낮은 자아는 이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르마 법칙의 원래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면 우리 영혼은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거나 자책감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고등자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인간들은 살인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적군을 죽이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간자아뿐이다. 정글에 사는 동물들은 죄책감 없이 서로를 잡아먹는다. 낮은 자아는 중간자아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낮은 자아가 죄를 지었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껴서 고등자아와 연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고등자아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죽음의 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을 가능한 줄이고 종교적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영매를 통해 나오는 죽은 이의 가르침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하나의 올바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영혼이 전해주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카우나 철학은 우리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고등자아가 끼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삶을 망치고 있더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고등자아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고등자아와 접촉을 할 때
서로 상충되는 바람, 계획, 공포,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매 시간 생각과 계획을 바꾼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특히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서로 모순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등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풀려간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생각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도움은 반드시 스스로 요청해야만 얻을 수 있다.